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 건실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빵살이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끼고 아껴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일반 주택을, 조그만 주택을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화장실 쓸 때마다 주인집 눈치 안 봐도 되고 아침마다 주인집 식구들 다 쓴 다음에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없어졌으니, 그런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0년 동안 저축하고 전략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였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겨울에 춥지 않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또 한밤중에 화장실 갈 때 그 불편함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행복도 잠시 아이들이 성장하자 화장실 하나로는 불편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 식구가 화장실 한 개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볼일 보고 빨리 나와라, 급하다, 그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또다시 10년 동안 힘쓰고 있어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를 샀어요. 화장실 하나는 안방 침실 옆에 딸려 있어서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출근 시간에 아이들과 실랑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생각할 그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암 말기였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3개 바꾸다 간 사람, 더 좋은 화장실 얻기 위해서 살다 간 사람, 마침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다 간 사람. 물론 극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집 평수 넓히다 가는 사람, 자동차 좋은 차로 바꾸다 간 사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둥바둥하다 간 사람, 저금 통장 더 많이 만들려고 애쓰다 간 사람,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사람, 돈 버느라 온갖 나쁜 짓만 하다 간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는 제1군단이 약 1000명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 10명의 백부장이 100명씩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직업군인은 상당히 높은 자리이고 또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을 당한 피정복자죠. 그런데 본문 22절,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일컬어졌고 온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일본 순사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아마 비유를 한다면 이 백부장은 우리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있는 주재소 소장쯤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게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의인이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주제소 소장을 의인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다. 그 말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복자의 앞잡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를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복자의 군인의 이미지가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무서운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또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는 경건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그는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해서 자기 온 가정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자신의 경건함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족에게 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기도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환상과 환상을 연결해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복을 주시고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경건한 가정의 역사에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많은 가정들이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사건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맞춰서 생각할 것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 한 개의 크기는 물 약 70리터에서 11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집에는 이 항아리가 하나쯤 아니면 어떤 집은 두 개쯤 다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어디에 쓰는 거냐면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집 문 앞에 두었다가 바깥에 외출했다가 나가서 부정한 것 혹은 더러운 것을 만졌거나 손에 댔을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의 손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혼인 잔치집에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냐면 6개가 있었습니다. 그 6개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잔치의 규모가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단지 잔치가 컸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집 주인이 자기가 초대한 손님들에 대한 아주 배려였습니다. 뭐 하나나 두 개 가지고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주인은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집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거하면서 잔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항아리 앞에서 있으면 손님들이 쭉 서서 앞에 사람 쓰시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물이 떨어지면 또 하인이 갖다 볼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6개가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오는 대로 손을 씻을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단지 손님들을 배려하는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이 가정의 자세가 있었는데 이 경건의 자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정결한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 정결한 상태에서 잔치에 참여시켜야 된다. 경건한 가정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설명하면 정확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친척집들을 초대하고 오고 형제들이 오고 그리고 구역 식구 뭐 남촌교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손님들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생각할 때 이들이 직장에서 직접 오니까 성경책을 찬송을 준비하지 못할 때니까 생각을 하고 성경 찬송을 미리 준비해놓은 그와 같은 마음 씀씀이, 아니면 예배 순서지에 성경 찬송을 다 넣어서 순서지를 준비해서 그들이 성경 찬송을 가져오지 않아도 이거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마음 씀씀이가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돌아가는 6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가득 채운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경건의 한 자세, 경건의 한 마음 씀씀이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가정의 삶의 문화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문화가 독특하면 기억이 남죠.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데 전부 다 냅킨을, 양식집에서 하듯이 냅킨을 다 두고 식구들끼리 먹는데도 다 하고 먹는다 그러면 야, 참 그 집 참 독특하다. 기억이 남죠.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앉았는데 식탁 가운데 향기 나는, 요즘에 향초 있죠? 향기 나는 초를 붙이고 향기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집이면 야,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고넬료를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갔는데 장식장에 양주병, 각종 양주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집에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나 오디오 꼬지를 쭉 보니까 트로트 메들리만 잔뜩 있는 집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베란다 쪽을 보니까 참이슬 빈병과 하이트 맥주 빈병이 너절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집을 기억하실까요? 성경책 위에 먼지가 가득 쌓여진 그런 집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해외여행길에서 각국의 각종 기념품은 다 사와 늘어놨고 전시를 해놓으면서도 십자가 하나 걸려있지 않고 성화 한 점 벽에 걸려있지 않고 성구 한 말씀 벽에 걸려있지 않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의 방이 준비된 그런 집, 기도의 방석이 놓여져 있는 그런 집,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지는 집, 성화가 걸려있고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경 읽는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집니까? 가정 식구들이 모이면 물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 가족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소리가 가정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껏 교회 얘기 꺼낸다고 꺼냈지만 그저 목사 헐뜯는 소리, 장로 헐뜯는 소리, 교인들 헐뜯는 소리, 그런 소리만 무성한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백부장 일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 교회에 아마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고넬료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와 같은 로마인 헬라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이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 그들을 위해서 뭔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돕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싶은 그런 삶을 고넬료가 또 그의 가정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긍휼을 베푸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방문할 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방문할 때 고넬료가 자기의 일가들과 가까운 사람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유대인이 와가지고, 베드로라는 누가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줄 것을 기다리는 자리에 일가들을 다 부르고 친구들을 다 불렀을 때 다 와서 모일 정도라면 평소에 얼마나 좋은 관계냐면, 고넬료를 얼만큼 신뢰하고 좋은 관계였으면 모일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그만큼 늘 그들에게 베풀고 좋은 관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제하지 않아도 아무도 고넬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자기 맡은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구제했어요.
그의 가정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돕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과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셨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꿨으니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에서부터 긍휼을 베푸며 구제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가정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최대 갑부였던 록펠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살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55살 때 진단 결과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가 그 최후의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서 병원에 갈 때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자기 가슴에 뭔가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선한 기운이 자기 몸을 감싸는 것. 그래서 생각하느라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긁어 모으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병원 입구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원무과 직원하고 한 어머니가 막 병원에서는 안 된다.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입원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된다. 어머니는 제발 좀 살려달라. 우리 딸 좀 살려달라.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소리 소문 없이 병원비를 지불해라. 누군가 밝히지 말아라. 그렇게 도와줬어요. 얼마 후에 자기가 은밀하게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록펠러는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록펠러가 이 불치의 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네가 1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마음껏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아라. 그게 기쁨이고 삶의 의미다.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아라. 그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록펠러가 정말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록펠러는 98세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인생 전반기에 55년 동안, 그러니까 그 불치병 진단 받기 전까지요. 55년 동안의 삶은 늘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 이후 43년의 삶은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베풀면서 사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도 쫓기는 삶, 움켜진 거 놓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삶, 뭔가 얽매이고 묶여있는 그런 삶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실까요? 그건 우리 가정만을 위한 배려이십니까? 우리의 가정만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베풀고 위로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구제해서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라, 도우라 하니까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와 위아래로의 관계고, 수평적인 것은 나와 다른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의 관계죠. 십자가 나무가, 세로 나무와 가로나무가 합쳐져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해질 때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로나무와 가로나무가 온전히 조화가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고 깨닫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사도 요한도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베푸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 난 창문이었고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난 창문이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웃을 향해 난 창, 그 창을 열고는 이웃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 하늘로 향한 창과 이웃을 향한 창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그 창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갖춰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말로 하다못해 발가락에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가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혹은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입으로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디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보니까 좌석이
그 비행기 양쪽 창가 쪽 말고 가운데 좌석 5개 중에 정가운데 자리였어요. 근데 정가운데 오른쪽 자리에는 이미 한 사람이 앉아서 창 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서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있다가 그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툭 치면서 이따 끄셨습니까? 얼른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이를 닦으셨습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혹시 내가 양치질을 했는데 내 입에서 냄새가 나나 당황하면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툭 치더니 당근 좋아하십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 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좀 있다가 툭 치더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묻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그 어떤 느낌이 오가더라.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구나.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창을 또 쳐다보고 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목사님 옆에 왼쪽에 한 손님이 와서 앉았어요.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목사님을 툭 치면서 옆 사람에게 이 닦았냐고 물어보세요. 이 닦으셨습니까? 옆에서 묻는데요. 그랬더니 닦았습니다. 닦았다는데요. 좋은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좋은 거랍니다. 좀 이따가 툭 치더니 당근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당근 좋아하냐고 묻는데요. 좋아합니다. 당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요. 좋은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좋은 거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였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했겠어요? 예, 툭 치면서 옆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예수님 사랑하냐고 묻는데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목사님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 예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닫혔던 문을 열게 하고 상처받고 그랬던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열어졌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좀 묻겠습니다. 이 닦으셨습니까? 좋은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근 좋아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불쌍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흐트려게 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박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